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8장도 7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읽는 것처럼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돌아오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7장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예레미야를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거칠애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닌 이면적 크리스천으로 살 것을 말씀 가운데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도 7장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 그리고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어들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자들이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무덤에서 뼈를 꺼냅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요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무덤 속에 왕들의 무덤 속에 보물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와서 사람들의 무덤을 갖다가 파헤쳤어요. 특히 이름 있는 그 고관 또 왕들의 묘지를 갖다 파헤쳐 가지고요 귀중한 것은 가져가고 또 특히 그 왕들의 뼈를 지면에다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절대로 묻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것이 정복자가 라고 피정복자에게 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위대하다. 죽은 사람들의 뼈까지 꺼내가지고 그들에게 처참하게 그들 갖다 진멸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이 말씀 여기에다가 적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 모든 뼈들을 갖다가 무덤에서 끌어내어가지고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 대신에 빌고 빌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그들을 펼치겠다.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냐.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이미 봤듯이 하늘의 여왕을 그들은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쪽마음을 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직이 없고 그리고 거짓된 신을 쫓아가며 풍요의 신을 쫓아가며 점을 치며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늘의 신을 섬겼던 그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던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뼈들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만물 앞에 펼쳐지게 할 거다. 아무도 그 뼈를 묻어줄 자가 없고 마치 흙처럼 분토처럼 그렇게 흩어지게 될 거다. 이 놀랍고 무서운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차라리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도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아까 7장에서 이제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직 자기 집이 있고 고향이 있는데 아침에 일터로 나가면 밤이 되면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출근을 하면 퇴근이 있고 돌아오잖아요.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으며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왜 나를 떠나는데 그럼 때가 되면 돌아와야지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슬픔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한번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말씀을 언약을 맺은 내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갔고 다른 풍요의 신을 따라갔으면 그럼 때가 되면 내가 고난을 주면은 이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되게 내 백성은 항상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무리 두 손을 들고 새벽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떠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손을 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거짓을 고집하며 아니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구원할 거라라고 그렇게 거짓을 고집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심판의 날에 무덤에서 모든 뼈들이 악한 자들이 와서 꺼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며 섬겼던 우상들 앞에 일월성신들 앞에 그들의 뼈들이 펼쳐질 것인데 그것들이 도와줄 줄 아냐. 그 뼈들이 다 분토가 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뜻.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겉모습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딴 곳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심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묵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이렇게 들은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들의 대화 속에 보니까 정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되고 포장되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또 남을 몰아세우고 이렇게 거짓말이 있다.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 또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내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들은 뉘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행했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행하도다.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따라 자기의 경험에 따라 자기의 지식에 따라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따라 다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마다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이처럼 멸망당해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기려 왔다. 나의 목숨을 주어서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요 지혜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지나놓고 보면은 허황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자잖아요. 근데 그 붓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읽는 자마다 거짓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쳤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면서 외치니까 그들의 귀에 좋을 말만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전이 왜 무너져? 라는 말에 속아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뭔가를 행했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정말로 때로는 추잡하고 정말로 그러한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7장에서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심지어 여러분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학들,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아니 그들은 올 때가 되면 온다라는 거예요. 강남 같은 제비가 또 오잖아요.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또 봄이 되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찾아오는데 아니 내 백성은 한 번 떠나면은 제 가운데 있으면서 왜 마음을 내게로 돌이키지도 않고 진실을 정직을 말하지도 않고 뉘침도 없고 하나님의 이 슬픔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과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말을 구별을 못하고 분별이 없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첫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행하고 권면하고 그런 열정도 얻고 하나님께 찬양도 할 수 있고 진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이나 이래나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은 평강하다 샬롬 샬롬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진짜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살펴요. 그들이 몰래 숨어서 죄악을 저지를 때에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과감해요. 세상의 그런 패역한 시대 속에 음란의 세대 속에 그냥 그렇게 과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마치 막 잘 드리는 예배자처럼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거짓을 행했다라고, 악한 짓을 행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심판의 자리에서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끔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옷 입고 태어난 얘기 봤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역시 우리가 들고 있던 그거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냥 그대로 흙으로 가잖아요. 이 몸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뭘 끌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벌어서 내가 먹는 건데 왜 내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마시게 하게끔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저 만들어낸 우리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없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포도원에 비유하잖아요. 그럼 포도원을 울타리를 걷어내니까 막 산짐승들, 늑대, 여우 이들이 막 들어와서 온통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근육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요, 얼마나 무섭고 그런 두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게 되고 진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땅의 체질이 풀리고 하늘이 말리고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의 주로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몰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술법을 써가지고 독사를 갖다가 다른 데로 유인하고 또 뭐 피리를 불어가지고 독사를 춤추게 하고 그렇게 제어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듣지 않는 그러한 뱀과 독사를 갖다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요.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보면은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들으면서 내 백성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데 어떻게 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울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향한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미 여러분 에레미야는 듣고 있어요. 내 백성이 이미 포로가 돼가지고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저 멀리 4천리 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음성 그 소리를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니 지금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병들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름이 다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들으면 우리 뭐 여름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는데 여름이 다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틀려요. 추수할 때가요 여름 되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됩니다. 여름 후에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 추수를 그때 잘못하면은 기나긴 그러한 추위 속에서 떨어야 됩니다. 내년에 그 봄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이게 여름이 다 왔다라는 것은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마지막 끝물 그러한 열매를 따는 것이 여름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추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게 에레미야의 지금 심정입니다. 내 백성이 상하였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상하였다.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놀람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영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고 해서 내 백성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러한 상함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원하면은 영적인 의사인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살게 할 텐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회개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이들, 거짓말 한마디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러나 마음의 모든 생각 가운데는 모든 죄 가운데 이 거짓말하는 한마디 죄를요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복하며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 구원의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해서 손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